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사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4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이제 앞두고 며칠 뒤에 예수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신이 이제는 심판주가 되어서 오실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오시는 모습은 영광의 보좌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모습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모든 인생은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그냥 공포심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의 최종 목적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서 제대로 준비하는 생활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3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25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두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슬기로운 처녀 비유와 또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에는 신랑을 득불을 밝히고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준비하고 기다리는지 그러지 않았는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깨어 있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준비하여서 주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다른 처녀들은 준비가 부족한데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준비가 부족함에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냥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도록 주님께 칭찬받도록 합당하게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하여서 주님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심판이 이 평상시의 삶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평상시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른편 즉 양의 편이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하시면서 선행을 받았던 그 대상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왼편, 즉 염소편이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른편, 즉 양의 편에 있던 자들이나 왼편에 염소편에 있던 자들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37절부터 39절까지 이들이 놀라는 부분에 관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렇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떨 때 주를 대접하였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놀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궁핍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였던 그 선행이 나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였고, 반대로 왼편에 선 사람들은 상대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궁핍한 사람들은 겉모습이 헐벗었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으로 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그들이 고개가 갸우뚱거려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그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선행이었고, 그러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자신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 열거하였던 앞서 선행의 모습들이 있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굳이 갈라내는 그런 선행의 목록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선행을 또 많이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이것도 언급하지 아니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과 지역,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궁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삶 가운데서 평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삶의 가치관이, 그런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약자와 공경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은 우리가 한두 번 가르침을 받고 한두 번 결심을 하여서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왼편에 섰던 자들도 아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만약 임금님인 줄 알았다면 선행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했다기보다, 행하지 못하였다기보다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관을 넘어서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치관보다 넘어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가치관으로 삶의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그냥 두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그냥 떠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내 몸속에 정말 체질화되어서 그 믿음의 가치관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가치관을 이기고 내 몸속에서 체질화되고 주님 중심의 가치관, 이웃사랑의 가치관이 내 몸속에 흐를 때 그것이 비로소 내 삶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되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그 가치관이 내 몸속에 피같이 흘러서
레마의 차원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복된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삶의 준비,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심판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받은 자들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서 복받는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시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혼의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식적이고 안주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하죠.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도 같아서 이런 사람은 그날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었고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에 몸에 배어있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소의 자리에 갈 수 있음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긴장을 하며 경계를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염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모시기 전에는 염소의 모습이었고 어둠의 자녀였고 이 땅에서만의 삶이 유한하였던 그런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불안과 영혼의 염려와 또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살아가서 이 땅을 마감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화에서 복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저주에서 구원으로 나를 주님의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오른편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삶이 생명을 얻으며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주님의 오른편으로 앉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나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매일 간구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길이요 바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전적인 나의 나됨만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어둠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주님의 왼편에서 주님의 오른편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만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이 강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중심주의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으로, 은혜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말씀 중심 가치관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적용시키며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로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길을 나아가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원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심판을 면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자격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만능주의와 세상에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는, 마귀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예전의 그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며 긴장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주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오른편에 서서 주님 주시는 영광의 기쁨 안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